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젖을 한 3살, 4살 혹은 많게는 7살, 8살까지도 먹였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너무나 늦은 나이에 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좀 3살, 4살보다도 더 이렇게 젖을 먹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젖을 떼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100세 이런 아들을 낳았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젖도 떼고 마음껏 지가 걷고 뛰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정말 좋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큰 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에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나도 기쁘고 내 이웃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쳐준 게 의미가 있잖아요. 100살이 넘어서 낳은 그 자체도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웃을 일, 계속 기뻐할 일이 넘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도율이라는 꼬맹이를 이렇게 봤는데 그런 갓난쟁이 얼굴 보는 거 요새는 쉽지도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집안에서 웃을 일이 많겠어요. 참 웃을 일이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라의 눈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거지요. 두 사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3살 차이입니다. 13살 차이 되다 보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은 벌써 그보다 13살이 더 많으니까 상당히 큰 형이란 말이죠. 네, 청소년기 16, 17 요 나이 되어진 형이 이제 4살이나 5살 정도 되어진 이 동생을 놀리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 꼴이 사라의 눈에 보이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당장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쫓아가 가지고 이 여종하고 그 아들을 내 보내라고, 내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 매정하고 확절한 그런 모습이죠. 인간성이 너무 없다, 정도 너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라가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어쩐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 쫓으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이어갈 사람. 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스마엘은 그런 자격이 없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306쪽입니다. 신약 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사라는 분명히 주인이고요, 하갈은 여종입니다. 그건 자유가 없죠. 주인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그 여종을 따라 난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육체를 따라. 그러나 자유 있는 이 하갈,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이는 어떻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28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한 약속의 자녀라는 거고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는 이 모습을 박해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따라서 낳았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죠.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난 이 여종의 아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쫓으라, 이렇게 사라가 요구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내 자식인데, 그죠? 그것도 내 자식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보내나 고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잘 찾아오실까요? 예? 그냥 고민만 해도 또 찾아와서 고민할 거 없다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늘 시시때때로 찾아와 주셔서 필요한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근심, 걱정, 고민거리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자꾸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를 가르치려고 자꾸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일이 생기면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주셔요. 근데 조금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벌써 아셔요. 예?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미리 주시는 거. 그걸 가리켜서 어제 저녁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알아서 다 준비해 주셔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셔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단계가 좋아요?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벌써 미리미리 다 알고 하나님 미리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도 하기 전에 미리 주신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진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면 하나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생기면 안 돼요. 자꾸 가까이 가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어마어마하게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벌써 아시고 탁 찾아와가지고 야 고민하지 마. 내가 그 이스마엘도 다 축복한다. 네 아들인 거 내가 알잖아. 비록 그가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일지라도 네 아들인 거 알고 네가 그 아들 내보내고 고민하는 거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 내보내도 돼. 아 사라의 말대로 네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이삭 한 사람이다. 응? 이삭 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 그걸 상속받아서 계속 이어갈 사람, 그래서 그 계통에서 그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가문은 이삭의 가문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의 가문은 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해요. 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요,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에서는 내가 버렸다. 야곱만 택했다라고 하시면서 에서를 버렸다고 표현하는데 신학적으로는 그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유기라는 말로 표현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유기. 버렸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려고 구별해 내셨는데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해 냈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줄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인데, 약속을 따라 난 자, 이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사람만이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표현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편히 쉽게 쓰는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도 여러분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축복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으로 끝나요. 사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요, 그도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함께 믿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교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슬람교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족속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서 모하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게 AD 600년 조금 넘었을 때인데, 그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쯤에 저 중동 지역에 아랍에서 여러분 모하메시라는 사람이 저쪽 예루살렘 쪽에서 그쪽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막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부 사람들이 피난을 어디로 갔냐면 남쪽으로 갔어요. 사막지대로. 거기서 머물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모하멧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일부 토막토막만 듣고, 혹은 일부는 잘못되게 기억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들을 짬뽕해가지고 만든 게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이 코란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고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코란 속에 성경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피난 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은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대충 알아들은 것까지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틀린 내용들이 자꾸 나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과 비슷하게 가다가 틀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코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하고 코란하고 비슷해, 같아,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너무나 잘못됐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은 결국은 유대인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살짝 기동량으로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슬람교를 모하멧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내용들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제일 미워하는 게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 국가를 다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엄청나게 해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사이는 굉장히 감정과 적대적인 감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여기서 이제 쫓겨남으로부터 그런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자식을 낳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고난이 후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여러분, 쫓아낼 때 뭘 줬어요? 물하고 떡. 물 한 주머니, 그 다음에 떡 한 덩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걸 주고 내보냈어요.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데리고 하갈이 집을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막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막막한데, 여러분, 이들이 부엘사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물이 7개나 있는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지대에서 우물이 있으면 거기는 오아시스예요. 그것도 7개나 사막지대에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 거기는 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물이 떨어졌는데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물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들하고 엄마가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와 줘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의 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여전히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걸 감사할 줄 아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버리면 그들이 살 수 있나요? 햇빛을 받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비를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숨 쉬며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안 그랬으면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썼어야 돼요. 점점 미세먼지가 심각해져 가지고 마스크 안 쓰면 이제 호흡기에 심각한 질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공기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는 보여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저 불평이고 그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요, 어리석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 찾아와 가지고 축복을 약속해 줘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서 우물도 찾게 해줘요. 그래서 죽을 뻔했던 이 두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보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도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록 아브라함의 품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래요. 전도하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가 광야에서 자라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재능, 활 쏘는 능력을 잘 갖도록 달란트를 주셨어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준 게 그게 활 쏘는 능력이에요. 이 광야에서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21절 보니까 이 엄마가 부인을 누구를 얻게 해줬어요? 애굽 여인을 부인으로 맡게 해줬다는 거. 결국은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시집을 며느리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결혼했을 때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만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거기서 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상하죠? 남자가 유대인이면 그 후손은 유대인일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유대인일 때 거기서 난 아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 왜? 여자가 아이가 어렸을 때 그 키우는 그것이 유대인으로 만들거든요. 그게 모세의 경우가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복을 주어도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점은 그거예요.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 축복이다.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이다. 이걸 자꾸 깨달으면서 진짜 감사하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